오늘은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시작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모든 분야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고 파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건설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 중단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도와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또한 3장 19절에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네 가지 측량 단어를 사용하여서 교회가 지금 건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건축 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건축과 또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장 20절에 말하고 있듯이 이 건물을 지탱하시는 분, 세우신 분, 항상 연결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미 건물에 대한 값을 또 비용을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건축의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한 것으로 끝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서도 본인이 당신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끝까지 그 건축들이, 그 현장들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지탱하고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용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해 볼 때 사실상 교회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완성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천국 열쇠를 맡은 존재로 구속의 기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 의를 선포하고 죄를 묻고 푸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의를 세상에서 열고 닫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구속 사역에 있고 이 일은 이미 죄인 안에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신비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겠죠.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이것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배워가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깨닫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안에 울려 퍼지는 신자의 개인 노력과 책임과 수고는 항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은 한 인간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항상 갈등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 삶의 실천들은 이런 주제들은 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우리의 밑바탕에 우리의 토대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우리를 복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담보로 하면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와 같은 승리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너희의 노력과 수고는 매우 중요하지만 노력과 수고로부터
몸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고 하나로 묶여 있으며 연결돼 있다는 그 영적인 실제로부터 이 일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이와 같은 본문들을 자주 접하면서 제가 자라왔죠. 그러나 대부분의 방향과 흐름은 성도의 헌신과 노력의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지만 듣고 있는 내내 그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헌신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잘못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 교회 안에 신앙이 아닌 경쟁의 주제가 신앙보다 앞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하나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은 제가 회의주의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영적 실제로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가시적 교회 안에서 우리를 들여다볼 때 과연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불가능하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과정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밟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늘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과정들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가고 표현해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적 교회는 또 세워진 지상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지키는 과정을 밟아내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미 하나 돼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교회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에 나타난 결과를 설명해 가고 있는 맥락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바울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찾아보면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내용이 왕의 승리를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이 개선행진과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사방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다윗을 그 높은 보좌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권세와 보좌를 차지하고 대적들로부터 전리품 또는 조공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탈취물들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왕의 것이 된다는 말이죠. 이 맥락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약간 다른 점이 보이죠. 보통 사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구약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대로 차용하지를 않아요. 항상 어떤 깊은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약간의 변경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모순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풍성하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약간의 말씀들을 변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보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해석과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68편 18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그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받으셨다 해서 주셨다로 기록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받으셨다와 주셨다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구약 다윗의 시대로부터 이해해 보면 왕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전리품과 탈취물들을 취하고 대적들로부터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요. 선한 왕이라면 이와 같은 수많은 보물들을 백성을 위하여 나누어 줍니다. 거기까지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한 왕의 통치와 은혜의 배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다윗이 그랬던 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예표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배분을 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어떻게 이해되냐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으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8절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미 사로잡고 있던 세력을 사로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세력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우리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설명할 때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은 바로 여기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너뜨리고 해방시키시며 그 세력 자체를 포로로 삼으셨다는 완벽한 승리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 이 말씀의 해석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믿어져야 합니다. 승리가 우리의 가진 자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영원히 승리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아무리 말해도 묵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게 되고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다 거기에 내가 있다, 마치 구속의 사역에 내가 협력하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묵상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이 주제를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공로의 강조점이 있죠. 그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속사역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의 일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생각하는 큰 것, 대단한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귀중함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여기서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루신 것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모든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상교회는 여전히 하나됨에 도달해 가야만 하는 과정으로서의 그런 모습의 교회로도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 돼 가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의 편지에는 뭐가 느껴지냐면요, 두 개념이 항상 나와요. 어떤 주제를 설명해도 두 개념이 나와요. 이미와 아직 아니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과 아직 아니다, 도달해 가야만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긴장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이 처지지 못하도록, 안일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신앙의 의도가 이와 같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무너지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직 아니라고 하는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교회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승리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요 결과라는 사실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또 자라면서 성숙해가는 우리 자신을 자연스럽게 이해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흘러나오는 은혜의 산물로 교회의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노력 그 자체로 교회 공동체와 내 삶을 지탱하려고만 하는가? 이 질문 앞에 복음적인 대답을 날마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결되듯이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은혜 받는 개인들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선 각 신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은혜는 근원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십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발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은혜겠죠.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자신은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경륜 가운데서 한 역할을 받은 자, 복음을 전파하여 각 지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받은 자로 서 있고, 그 역할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번역된 카리스와 선물로 번역된 도레와의 결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 안에 선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선물은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놓인 신자의 역할뿐 아니라 그 역할을 이루어내는 힘과 능력을 포함해내고 있는 선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 교실까지 하면 이제 3시, 4시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배가 고플까봐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이제 부모는, 아빠는 아이에게 말하죠. 배고프면 이따가 학교 끝나고 편의점 가서 뭐 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는 참 바람직한 인사이고 부모로서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인사한 후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는 학교 가서 방과 후 교실을 마치고 끝난 다음에 편의점 가서 무엇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취해야 될 행동은 인천 이음카드 앱을 켜고요, 그 안에 카드 금액을 충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충전해 줘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돈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과 함께 선물을 결합시켜 주신 겁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메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이에게는 많이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적게 주셨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주권과 뜻에 따른 각 사람에게 정해진 방식과 역할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질서 있는 다양성을 허락해 주셨다. 질서 있는 다양성을 허락해 주셨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책임은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강조점은 많고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각자에게 맞게 나누어진 은혜다. 제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권과 뜻에 따른 각자에 맞게 나누어진 은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는 큰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 같아 보이고 나는 적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같아 보여서 열등감에 우월감에 빠지는, 또는 경쟁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금세 우리는, 문득 우리가 드는 생각에는
다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은근히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 하더라도요,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앞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경쟁심은 생길 이유가 없죠.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각자에 맞게 주셨기 때문이죠.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도 없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진실로 은혜 받은 자라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갈 뿐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며 다양한 자리에서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임무를 완성하는 데 요구되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 메트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달려가는 목적지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이게 같은 속도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도리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로를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성숙하고 그 안에는 덜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구분은 늘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은혜의 방편을 통해 성숙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된 성화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같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같은 길 위에 서 있다. 각각 주님이 그의 뜻과 주권에 따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강단 앞에 시네나리아라고 하는 이 화분이 있죠. 이 화분이 부활절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가 지금도 이제 물을 주며 관리를 하니까 잘 자라고 있어요.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이 정도 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물을 주니까요, 조금 지나니까 이게 목이 굉장히 길어져요, 화분이.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꽃 한 송이의 이 자람을 보면요, 어떤 송이는 굉장히 길게 자라세요. 키가 다릅니다. 근데 어떤 송이는 그 안에서도 같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꽃송이를 보면서요, 묵상하지 않죠. 우리는 전체를 보고 시네나리아이고 예쁘구나.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크고 작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다 한 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예쁨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같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속도와 자람의 크기와 길이와 너비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같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출발했으나 성숙도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운명처럼 나는 신앙의 약자로, 나는 신앙의 성숙자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약자 역시 성숙자가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할 책임이 있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목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머리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목표의식. 그렇다고 우리가 머리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 이루신 승리의 결과와 열매를 토대로 은혜의 효과를 누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받은 게 없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좀 받아볼게.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은혜 안에서 그 방편을 힘써서 하나님 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아마 빌립과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급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네 직분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 5 직분은 아니고요.
있는데요. 정관사가 앞에 나와 있고 목사와 교사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요. 목사와 교사가 한 직분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게 되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파자는 초대교회에만 존재하였던 특수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단절되어 있어요. 사도, 복음 전파자, 선지자는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아예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립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신약 교회 또 현대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은 목사와 교사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목사라는 직분과 교사라는 직분은 하나의 직분 가운데 소개되는 두 개의 호칭입니다. 그 직분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는 목자로서의 의미.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목사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포이멘이라는 목자라는 단어를 목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의미로서의 그 직분, 또 하나는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라는 그 의미로서의 직분, 이 두 개의 호칭이 한 직분 안에 묶여 있죠. 우리는 이 주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정말 목사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평치 못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가운데 다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사악한 목자들은 양떼를 곁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목사와 교사는 양을 돌보고 인도하되 말씀으로 양을 돌보는 직분이죠.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 네 직분 모두,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파자나 목사와 교사, 요 네 개의 직분 다 모두 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목사요 교사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직분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개개인의 성도들이 준비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봉사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의 봉사자들과 그 말씀을 통해 준비되고 훈련되며 세워져 가는 성도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게 하는 공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의 중심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인격으로 맺어가는 겁니다. 왜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우리가 이런 목사와 교사의 바른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고 성부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교회의 순결을 지켜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믿음이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제가 볼 때에는 하나의 교리체계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울이 하나의 본질을 7가지의 서술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도 하나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란 무슨 뜻일까요? 정의하기 좀 힘들지만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 경험적 지식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관계적 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라는 표현이죠.
성경과 복음에 대한 깊은 지식을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세월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 관계가 더욱 단단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러니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다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알미 충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적 알미 충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은혜를 신자가 오늘도 인생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상담해 보면 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체험적 은혜들이 정말 다 다양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다양한 은혜들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하나의 믿음 체계로 수렴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양한 은혜들이 각각 뻗어가면 그게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은혜들이 아무리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들이 하나의 믿음 체계로 수렴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들 있죠. 그런 은혜들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이 은혜들이 이렇게 다양한데도 하나의 신조를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의 믿음을 따라가게 만들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어떤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묻는다면 14절에 이런 유익을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게 다 반드시 흔들린다는 말 아니겠어요? 기준이 없으니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안에 협의적 의미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늘 언제나 흔들리며 살아왔던 자들, 늘 언제나 속고 속이며 살아왔던 불의한 자들로 서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가치 없어 보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기준이 없으니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성장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잘하지 않으면 속을 수 있다는 말이죠. 1212년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서 어린이 십자군들이 모였어요. 그때 당시가 한창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고 또 일어나고 있을 때였는데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의 소년 스테판과 독일의 니콜라우스 등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수천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여서 무기도 가지지 않고 어떤 이상한 지도자의 신비적인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고백하며 기적적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고 많은 아이들이 상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많이 상인들이 유혹을 했는데요. 그 많은 아이들이 유혹에 빠져서 북아프리카로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합니다. 네 가지 위험성이 다 들어있죠. 성경적인 분별 없음,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 감정의 휩쓸림, 지도자의 책임 부재, 이런 위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계속적인 선물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만 있으면 상처를 주고 사랑만 있으면 방향을 잃는다. 여기 말하는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 전체 신앙과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면 되죠. 맞아요. 진리면 돼요.
여러분 그 진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실 건데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하나님 그냥 깨끗하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며 사랑 안에서 참을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을 말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나는 참을 말했기 때문에,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참을 말한다고 해서 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을 말하라. 어떤 방식으로 그 참을 활용하고 나타내고 증명하고 사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과제라니까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누군가에는 진리를 사랑으로 기다리며 나누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판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을 말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면, 그 신앙적 본질이 있다면 괜찮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던져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여 연결된 지체들이 건강한 몸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잊어버리셔도요,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마디가 여전히 연결이 되어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영양분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마디를 붙들고 지탱하며 영양분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하여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혜와 힘과 능력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로 믿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